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기회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고뇌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 43, 1에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짐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 짐은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시편 34, 18에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기도를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보아요. 이제 기다림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시 28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믿고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기대해 보세요. 당신의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인 짐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시 28분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 10. 당신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길은 당신의 고통을 통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다림 속에서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실지 기대해 보세요.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꿈과 소망이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잊혀진 꿈과 닫힌 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꿈들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꿈과 소망이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시편 27, 14에서 여호와를 바라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일깨워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 15에서 하나님은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과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때 열망했던 것들, 그리고 그 열망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꿈들이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꿈을 다시 불러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꿈을 다시 꺼내어 그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그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다시 꿈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에는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다른 이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그 꿈을 묶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가지고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 1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당신을 눌러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꿈을 다시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잠재력을 아시며 당신이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 당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그 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계속됩니다. 당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시 10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당신의 존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어떤 외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부여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정체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과거는 나를 정의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길 원합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서 있었고 뒤에서는 적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 10에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떤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음 방향을 기대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다음 방향을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시기를 기다리지만 그분의 음성은 조용한 마음 속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분께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전과 시련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해 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당신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 깊이 있는 신앙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힘든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다져주고 계신 과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단순히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져갔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힘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고난은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당신의 영적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기대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내면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외부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전파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바울처럼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외부 환경이 변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면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 주세요. 당신의 내면이 회복된 후, 이제는 그 회복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회복시키셨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며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주세요.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삶이 빛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회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당신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것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회복된 만큼 다른 이들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빛이 어두운 곳에 비추어지면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변화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